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992년도 아니면 93년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갑자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날씨가 완전히 포근한 봄 날씨 같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제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요. 비도 오고. 근데 그때 보니까 허리케인이 그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지나가는데 라디오에서는 텔레비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허리케인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대피소로 피하라고 막 경보를 내보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 스튜던트 센터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대피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옷까지 몇 가지를 챙겨가서 빨리들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전부 다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전부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하라는 대로 그렇게 잘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잘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기상대에서 알려주는 그 일기예보라든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경고는 무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것도 심판도 어떤 심판이에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듣는 둥 마는 둥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일기예보는요, 그들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무시무시합니다. 하늘이 다 타 없어지고 이 세상 지구가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경고를 듣고 피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피하라고, 심판을 피하라고 재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들이 그 동네에 나타나니까 롯이 그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당시에 나온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간 나그네가 있으면 그들을 갖다가 집으로 이렇게 모셔와서 맛있게 대접하고 그리고 재워 보내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 건달들이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롯에게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상관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동성연애, 그 남자들과 우리가 섹스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지,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와 남자, 여자는 여자, 천사가 남자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남자와 상관한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그런 겁니다. 이랬을 때 롯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제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딸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우리 집에 온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제안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래요? 건달들이 야, 이거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하면서 그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 모든 건달들의 눈을 다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끌어들이고 롯에게 그럽니다. 여기에 내게 속한 사람들이 있냐? 내 사이나 내 딸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이 성 밖으로 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롯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재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재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빨리 피하라고 하는 재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빨리 그 멸망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만이 그 탈출하는 그런 재촉을 받을 수가 있는가? 지금 어떤 것에서 우리가 지금 재촉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멸망시킬 때는요,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후에 그런 일들을 계획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 달 있다 오실지, 1년 있다 오실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는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서 피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탈출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빨리 그 삶의 방식에서 탈출하라는 그런 재촉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탈출만 하지 못하면요, 롯의 아내와 같이 돼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촉했어요. 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재촉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는 거기에서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나가라고 붙잡고 이끌고 그랬는데 그는 가면서 미련이 남아서 세상의 것이 미련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면은 욕심이 끌려서 거기서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라. 그랬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세상 것에 미련 남고 자기가 살아가던 삶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기 싫어서 그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돔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롯은 어떤가 보세요. 롯도 보면요, 그도 세상 향락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산 것이요, 거의 한 21년 정도 됩니다. 21년 동안 살면서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도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사는 사람들의 그 습성을 배우고 그들의 그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빨리 나가라고 천사를 보내서 재촉했는데 그는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이 비디오를 틀어놓다가 천천히 이렇게 돌리면은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움직이다가 서서히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재촉하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슬로우 모션이었어요. 천천히.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빠져나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빨리빨리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롯이 살던 곳은요, 비옥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을 때 그가 먼저 딱 보니까 너무나 거기에 땅이 좋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축업도 잘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삐까번쩍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족한 것이 없이 그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안해지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느려지고 그 다음에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롯이 그곳에 살다 보니까 돈도 많고 거기에 문화도 하나님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해도요, 그는 천천히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끌어낼 정도로 그렇게 그는 뒤에 두고 온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재촉하실 때요, 우리는 꾸물꾸물하면 안 돼요.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빨리 빠져나가야지. 여러분,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누워있으면요, 눈 깜빡 사이에 5분, 10분, 15분, 20분 금방 갑니다. 그렇죠? 예, 딱 누워서 일어나야 되는데 싫어. 그러다 보면요,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다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탁 하면요,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버려라. 빠져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쉬운데 어떡하지? 자꾸 돌아보고 자꾸 뭐 아쉬워하고 쩝쩝대고 그러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칼로 물을 베서 자르면 안 되고 칼로 둘을 자르듯이 이게 딱 잘라야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롯에게 경고한 것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경고했는데도 롯은 천천히 움직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해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도 자꾸 미련에 둬서 이게 좋은데 하면서 그냥 남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촉해도 그냥 꾸물거리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이 자리에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쯤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멸망이 온다고 해도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빨리 우리가 행동으로 취해야만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말로는 어떻게 해요? 말로는 잘 말해요. 이거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입에서 나오는 것 성경 구절이 줄줄줄줄 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그것을 믿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못 믿어. 그런데도 책을 써. 그런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그걸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지식으로만 알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말씀보다 더 좋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좋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걸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참 멋진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경부를 울려야 할 때,
그러니까 신앙의 경보,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만약 당신이 기도보다 더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즐거운 것을 발견한다면, 만약 당신이 성경책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만약 당신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만약 당신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만약 당신이 예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만약 당신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 소망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신앙의 경보를 지금 울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죠?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이 가장 좋아야 되고 가장 참 그분이 소중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그런 삶이야만이 그 사람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로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서 하는 일이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가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주님을 잘 섬기며 살라고 이렇게 참 꾸짖어주고 혼내주고 막 이끌어주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못할 때 신앙생활 잘하라고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준 천사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을 이끌면서 교회 나가자고 재촉할 때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고 예배 참석하라고 재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으면요, 여러분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하면요, 상대방이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참 좋지요, 감사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왜 그래, 귀찮게, 왜 참 나를 갖다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원수같이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말하는 목사가 야속하고 미워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친구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재촉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자녀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한마디로 거꾸로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렇죠? 그냥 그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저기서 놀고 있으면 가서 한 수저 넣고 먹기 싫어 그러면 또 저거 또 한 수저 집어넣고 그러면서 사정사정하면서 이 밥을 먹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죠? 애가 손해죠. 애가 손해인데 배가 고파서 손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애가 탑니다. 그래서 애가 타갖고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직업이야. 애 밥 먹이는 게 그 씨름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아직 철이 없어서 부모는 알아.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저 애가 잘 먹어야지 건강할 텐데. 그래서 참 그렇게 먹이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낮추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또 영원한 심판을 내려서 지옥에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 저를 제발 멸망해서 건져주세요 하면서 그분에게 막 매달려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앙 잘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목사가 오히려 눈치 봐야 돼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어떡하지? 아유, 그냥 지나가자. 왜냐하면 그렇게 이끌어 주려고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기뻐요. 좋아요. 막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목사들이요. 요즘에는 기분 나빠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해서 설교 시간에도 기분 나쁜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배우기 싫으면 배우지 마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나를 하나님 말씀을 좀 올바로 가르쳐줘서 내가 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누가 사정해야 돼요? 배우는 사람이 사정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밥 안 먹겠다는 그 아이들요, 두 끼만 굶기면요 와서 밥 달라고 사정합니다. 제발 밥 잘 먹을 테니 나 굶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되니까 부모는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옥을 한 단 몇 초만이라도 보여준다면요, 아이고 나 예수 잘 믿어야지 하면서 아마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배워야지, 잘 가르쳐 주세요.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요, 참 단 몇 초만 지옥을 보여준다면요, 아마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배짱 부리면서 전도자를 애태운 사람이 있나요? 또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해도 기분 나빠하면서 배짱 부리는 사람이 있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재촉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중에 면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정신이 바짝 차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은 천사들이 재촉할 때 머뭇거렸어요. 왜 그랬어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톡 까놓고 보면요, 세상 것은 다 타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이 여러분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리면요, 더 이상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것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기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불신앙의 습관이 있다면 그 불신앙의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자꾸 내 것만 고집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 함정에 빠져버려요.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거에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빨리 거기에서 재촉에서 나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말씀 따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정도를 세워져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그것만 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습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올 때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재촉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빠져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재촉을 해야 됩니다. 천사가 롯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성 중에 내 자녀나 내 딸이나 사위나 누구든지 있느냐?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빨리 재촉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롯에게는요, 재촉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저 사위들이 있었는데, 사위들, 결혼할 약속이 잡혀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이 노인네가 미쳤는가 봐요.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촉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재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갔던 사람들 같이 우리도 빨리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는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에게 우리가 재촉을 해서 이끌어내야 될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요, 우리가 한 명도 이끌어낼 수 없는 사람, 그렇죠? 한 명도 없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 같이 바로 겨우 구원받은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 그것도 그 펄펄 끓는 그러한 참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마음속에는 느낌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를 갖다가 확실히 믿고 지옥과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믿지 않는 내 가족이라든지 내 친척이라든지 내 이웃, 친구,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아무렇지 않는 것이 이게 정상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이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재촉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멸망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빨리 멸망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끔찍한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심판이 있고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어.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곳을 눈 감고 걸어가. 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동료라든지 눈 감고 그걸 걸어갑니다. 앞으로 막 갑니다. 근데 나는 눈 떴어.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어요. 거기가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낭떠러지에 떨어서 머리가 깨져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보고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겠어요?
쫓아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그를 갖다가 빨리 돌이키라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즉 안 되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머리 끄댕이라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고 나오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곳에서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지옥과 천국을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이었던 정근모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는 후회하면서 삽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절친한 친구인 김재익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꾸 그냥 그 미적미적 하다가 또 기회를 놓쳤어요.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김재익 박사는요,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대통령과 같이 이제 다른 나라로 방문을 가게 되었어서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만나서 내가 예수 전해야지. 그랬는데 거기서도 또 미적미적 하다가 또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뭐. 왜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로할 때는 오늘만 날이야? 다음에도 날이지? 그러면서 오늘만 기회야? 다음에도 기회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합리화시키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정근모 장관은 중국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됐고, 또 이 친구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과 이제 오늘날 미얀마죠, 버마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 장로님이 중국 호텔방에서 이제 그 다음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서 아웅산 폭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딱 들었을 때 이미 자기 친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 장로는요, 그 중국의 호텔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친구가 죽은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친구의 죽음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지옥에 갔다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그를 갖다 이끌어낼 때 그가 그 멸망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더 이상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 멸망에서 피하기 위해서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멸망이 올 것이니까 멸망에서 피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려면서 재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칭찬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재촉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우리 자신들을 재촉하고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고,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재촉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께로 이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이웃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멸망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기도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